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상당히 묵직합니다. 조금 더 밝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년 표를 걸고 매주마다 이것을 서로가 인사를 나누면서 다시 각인하고 다시 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해요. 많은 분들이 1년의 표로 걸어줬던 것을 1년 동안 붙잡고 살고 나니 나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마음 지키는 훈련, 이 훈련을 매일마다 하시면서 또 싸우고 또 싸우며 우리의 못난 자를 깨뜨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니 조금씩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속상해서 낑낑 됐는데 그래서 저녁까지 막 가서 잠이 잘 안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 훈련해서 조금 시간을 걸리지만 제 아파서 싹 승리가 안 나니까 밤잠이 잘 온다. 그래서 얼굴색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 마음 훈련, 이 마음 지키는 거 꼭 하루의 삶 속에서 수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보니까 안 하신 분들은 대답이 아주 시원찮고 하신 분들은 활기 있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 훈련을 너무 처절히 하고 있어요. 네, 이 훈련. 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게 적용 안 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만큼 내 마음이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참 좋구나. 제 스스로도 참 좋다. 마음 훈련하고 나면 주님의 그 마음, 말씀이 쭉 하게 흘러서 내 마음의 골짜기를 타고 절절절절 흐름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 육을 축축축 통하여 흘러서 그 소리나의 신선함과 기쁨이 솟아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목이 딱 사라진 다음에 예배당에 들으신 분들은 뭐요? 라는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꼭 좀 일찍 오셔서 오늘 말씀은 먹고 오늘 말씀 제목은 먹고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고 헐레벌떡 참석하는 자와는 받은 은혜가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제가 일부는 그래도 잘한 편이에요. 우리 2부는 거의 반절 이상 예배 시작 전까지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1부도 잘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예배 전에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있을 때 훨씬 은혜가 크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까? 어떤 아무거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게 되면 행복할까?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최고 호텔 들어가고 싶으면 호텔 들어가고 사고 싶은 건 내가 다 사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재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또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누가 티각태각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다면 행복할까? 그런 힘, 능력, 권세를 가졌다면 행복할까? 어느 누구도 저항할 사람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움직이는 세상 속에 내가 살게 된다면 행복할까? 또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과 학문을 갖추었다면 행복할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할 정도로 탁월한 외모를 내가 갖추었다면 행복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 하와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자,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은요, 유혹에 넘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유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 우리 주변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고 죄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공존을 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의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의 역사가 강력하며 특별히 이 땅은 죄로 가득한 세상이요, 죄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활발하게 드러내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느껴요.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치고 두르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목사님, 그 어둠의 영, 사탄 마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둠의 영, 사탄 마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생각 누가 준 생각일까요? 성령이 준 생각일까?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 사단 마귀가 준 생각.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그냥 받아들이지 마요. 이 생각을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요한복음 보면 명확하게 기록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냥 생각이라는 게 쑥 생긴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는 척 생각,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여러분, 우리들에 있어서 이 영의 세계, 그러므로 늘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집어넣은 생각들이. 그러나 우리는 늘 이 영의 세계를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들, 사단 마귀의 유혹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보이는 이 세상은 별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수없이 보고 듣고 몸으로 부딪히며 살기에 그냥 그 보이는 것은 실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산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내가 보려고 하는 의지, 그 의식 속에서 보아야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몽하게 살면 전혀 보이지 않은 세계는 없는 것처럼 산다.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휘둘려 산다. 보이지 않는 영 깨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서 보려고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깨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에요. 뭐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아멘. 말씀 치워버리고 성령 없이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세상 논리와 이론으로 그냥 살면 보이는 것만 보인다. 그리고 보이는 세상의 논리 따라 산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영의 세계가 보인다. 아멘. 그래서 영의 세계를 성령과 말씀으로 그것들을 보며 분별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본받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 화려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신나고 즐겁게 보이는, 그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거 너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 휩쓸려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과 같아요.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와, 멋져. 와, 신나게 보여. 와 라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 이것은 뭐냐면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것과 같은 현상이다. 같은 현상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그렇게 보였어요? 유혹.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이 선악과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눈에 세상에 이 화려하고 멋지고 신나고 막 즐거워 보여. 우와, 신나겠네. 우와, 좀 멋지다.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다? 유혹이다. 유혹이다.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유혹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사단마귀의 유혹. 사단마귀의 유혹.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를 거스려서 따먹게 하는 사단마귀의 유혹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제 우리로 돌아옵시다. 지금 나로 돌아옵시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지금 현재 어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유혹에 흔들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연하게 이것들을 제압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 하신 하나님의 이 뜻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는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아멘. 구별했는데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얼핏 보면 세상의 것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세상의 것들이 그럴싸하게 보여. 화려하고 멋진 것들, 와, 부러워. 막 신나고 즐거운 것들, 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걸까?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화려하고 멋지고 신나고 즐거워 보여.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행복할까? 아니요. 속임이에요. 속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들 눈에 볼 때 세계의 결혼들, 정말 멋진 두 쌍이 결혼하고 뉴스에 나오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화사한 미소와 함께 다정한 포즈, 이런 그들이 사는 집 너무너무 화려하고 그들을 보면 너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러나 얼마 뒤에 그들의 감춰진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파경을 맞이했다는 뉴스 속에서 그 겉에 보이기는 정말 행복하게 보였는데 삶은 지옥이었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마주합니다. 속임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바로 속임의 영, 사단마귀의 속임이고 유혹이다. 유혹이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솟아나는 행복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예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엉망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라고 확증해 보이셨다.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밑줄 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속에서 반항이 솟아나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에 반항이 확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얼마나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구하고 또 구했는데 안 주시더만. 그런 분이 지금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신청도 안 해. 신청도. 무슨 아이고 어디가 버렸어요. 다시 들어. 무슨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여기서 좋은 것이란 말은 내 시선에서 좋은 것을 말할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은 것을 말할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 시선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세상 아빠들 자녀들 무척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해.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 주고 싶어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지. 자녀들이 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소중하니까 내 아들, 내 딸 원하면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보기에 그건 아들을 망치는 것이다 하면 안 줘요. 아들이 아무리 아빠 나 이거 주라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하다 하지만 아빠가 볼 때 저건 아이를 망치는 거야 라고 생각되면 안 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세상 아빠들은 온전치가 못해요.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고 판단이 온전하지 못해요. 실수와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생각은 한 점 실수도 없으시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우리 본질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나는 아닌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신 길에는 나에게 지금 이 길은 가장 선한 길이시고 좋은 길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 삶의 순간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생각이 가장 좋은 것이고 지금 이 길은 하나님의 생각에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감사가 또다시 감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냥 보기 좋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것은 감사야. 감사야. 죽을 것 아닌데요. 그래도 그것은 내가 모를 뿐 감사야. 그러하게 바울 사도는 온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골로새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께 어떠하기를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바람을 지금 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 말씀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이 땅,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죄로 인하여 처절한 죽음만을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죄로 인하여 처절한 죽음만을 기다리고 살아갈 우리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으로. 그리고 우리를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옮기셨고 또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이 과정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과정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아멘.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도 어떤 공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가득하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깊게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여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게 합당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너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누가 이 복음의 진수를 더 잘 알고 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까? 우리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교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들이 쏙쏙 들어와 있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훨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이 모든 구속사를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의 싹은 사망에게 죄로 인하여 고통의 최절정인 불모신하는 지옥에 던져져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감사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하여 그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사가 있는가?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은 다하는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상속받게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본질의 아버지께서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아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의 본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느냐? 바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자꾸 작은 것과 아버지가 뭐예요? 왜 안 줘요? 이 우당탕탕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조불조불함, 여기 눈을 열어 하나님의 거대하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천, 영으로 느끼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사고로 다시는 두 발로 땅을 디뎌 일어설 수 없다라는 의사의 판단을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한 환자가
병원, 병실, 유리창 너머로 밖에서 힘차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까요? 이제는 다시는 두 발로 온전히 일어설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침대에 누워있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화창한 봄날에 밖에 의창 너머에 힘차게 걷고 뛰어다니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정작 밖에 있는 그 사람, 힘차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 사람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몰라요. 어느 누구로부터 그렇게 자기가 지금 자기 있는 이대로가, 지금 자기는 이대로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문제로 근심과 염려 속에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살아요. 또 다른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 염려, 걱정 속에 세상 힘들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잠깐 100여 년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생이란 무엇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우리가 영생을 있다라는 것은 뭘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된다. 아멘. 영생을 얻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된다. 아멘.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뭐가 싹싹 더 자리 잡냐면 행복이 느껴져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 삶에 이거를 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할 때 내 속에는 뭐가 쑥 올라오냐면
행복이란 것이, 행복을 느껴. 참 나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바로 이렇게 사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산 한 모범적인 사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이다. 자,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과 소망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아름답게 최고의 성전으로 짓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정성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을, 그 문 수많은 것들을 다윗은 자기의 능력을 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돼 한 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어서 안 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지켜라.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러니 너는 안 돼. 여러분, 지금 자기의 간절한 꿈과 소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싶어서 열심을 다하여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약간의 속상함과 섭섭함이 들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모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지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라적으로 모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모든 자산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받았다? 주께,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다윗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살아서 정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열심을 다하여 살아 모은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보면 다윗이 열심히 살아서 모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떠하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자기의 땀 흘림,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은 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생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내가 했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가정에서도 내가 애써서 너희들 먹고 살잖아.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죽으라고 노력해서 내가 너희들 먹고 살고 있잖아. 아내에게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내가 일을 위해서 파김치가 되도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죽을 힘을 해서 다 있는 줄 알아? 생색. 내가. 다윗은 내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고 바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이 마음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 형편없는 나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이걸 바치면서 기쁘고 즐거움 다 바치면서도 아깝지 않고 막 즐겁고 기뻐. 이 마음 어디서 온 거지? 이 마음도 주님이 주셨네요.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것으로 사는 자, 그가 다윗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편없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사는 자가 될 때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내 형편없는 능력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물리칠 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의 당당함,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 내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의 이 당당함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돌파해 나간다. 아멘. 내 것으로 살아내고 수없이 위축돼요.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 거. 진정한 행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네요. 바로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해 봅시다. 솔직하게 고백하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음에 어느 정도 감사가 있습니까? 3번 시작. 일상을 살면서 예쁜 생각과 마음에 생겼을 때 그냥 내 생각과 마음으로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어느 정도 감사하며 사십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의 시선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울함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슬픔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 속에 살기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